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우리 한 장 더 부르겠는데요. 이 찬송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56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래간만에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을 했는데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점차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난 23장의 말씀에서는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 23장 2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전무후무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계명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참 기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2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은 이유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죠. 므낫세가 55년간 최장수 통치를 하면서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의 손자 요시야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행했고 종교개혁까지 멋있게 이뤄냈는데, 예전에 므낫세가 잘못했던 거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지 왜 진노를 돌이키시 아니하셨을까?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경우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도 그 후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찌꺼기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평생 노름과 술과 폭력으로 그렇게 자기 주먹 믿고 그렇게 살다가 노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가족들이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본인이 허송세월한 그 수많은 시간들, 또 망가진 건강, 또 날려버린 물질,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죄악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찌꺼기가 반드시 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음과 살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파생된 그런 죄의 찌꺼기들은 다윗이 다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대로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교묘히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꾀부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21장으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12,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BC 722년에 멸망시키셨죠. 그것처럼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마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렇게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에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심판의 말씀이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의 나라가 영영하리라, 그 말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언젠간 주님께서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는 자는 건짐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응답되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4장에는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그는 총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주위의 강대국들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자, 네 나라의 부대들이 오는데요, 먼저 갈대아가 나오죠. 갈대아는 바벨론과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 부대가 왔고요, 그 다음은 아람, 그리고 모압, 암몬, 이렇게 강력한 네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인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므낫세가 나옵니다. 21장에 그 그릇을 엎으시겠다,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왕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네 나라가 쳐들어왔을까요? 그의 시대에는 이런 주위의 공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때처럼요. 그러나 그가 11년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불태웁니다. 예레미야서 원본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을 행했을 때 주위의 네 나라의 강력한 군대들이 공격을 해오고 심판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2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이제 예전에 므낫세가 했던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상 숭배만 하나님 보신 앞에서 죄입니까?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리게 한 것도,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도 하나님 보신 앞에서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거기 중요한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즉 영적인 부분, 예배하는 거 잘하면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는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 옆집이 가진 것 탐내는 것,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알 수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뭐 대충 살다가 천국이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의 법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이 미련한 자야, 라가,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단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가 또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가장 가까운 개념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여호야김에게 그때 므낫세 때 예언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네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는 결국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김 제18대 왕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1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름이 참 비슷하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니까 김이냐
긴이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본문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김이나 긴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같은데요, 그의 여호야긴의 통치 3개월째 되던 날, 3개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자, 18살인 이 여호야긴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자신과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을 딱 맞으러 나갔다가 그대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때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보물을 자랑했던 것들, 그때 이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때 여호야긴 때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도자와 군인들, 특별히 이제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려 1만 명이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BC 598년이고요.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점검할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요, BC 605년입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젊고 똑똑하고 총명한 인재들을 뽑아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겁니다. BC 605년이죠. 그 다음에 2차 때가 바로 BC 598년,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BC이기 때문에 숫자가 거꾸로 줄어듭니다. 598년에 이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수많은 1만 명 되는 그런 백성들,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고 선지자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요 586입니다. BC 586 혹은 587,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되고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가요, 이름부터가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궁의 비밀 통로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저기 여리고까지 도망을 갔다가 바벨론에 잡힙니다.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때 이 시드기야가 몰래 왕궁의 비밀 통로, 지하 통로로 도망쳤던 그 지하 통로가 실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성 밑에 지하 통로가 발견되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여호야긴, 이름도 비슷하고 행한 것도 비슷하죠. 이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래서 그 결과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이들은 뻔히 결말을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특히 그 아들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일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식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악을 행하면 망한다. 악을 행하면 망한다. 저는 본문에서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인가를 묵상하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심플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열왕기하 24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19대 여호야기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른 것이죠. 자기가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18대 여호야김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 18대의 아버지는 17대 여호아스가 아닙니다. 17대 여호아스와 18대 여호야김은 형제관계입니다. 형제관계.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은 누구를 따랐는지 23장 3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를 따른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따랐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14대 므낫세는 최고 악한 왕이었고 15대 아몬은 악행하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16대 요시야는 누구를 따랐는지 23장 2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도 다윗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것이죠.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펼쳐져서 읽혀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는가, 이것이 바로 전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행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선조들의 악한 행위로 따라갔다는 것은 진짜 가슴을 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가족들 보는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겠습니까?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계산을 했습니다. 나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애굽에 붙을 것인가,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독립체제로 나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모습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내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계산하신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어찌 보면 미련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을 못해? 그러나 바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열왕기상 11장부터 남북이 분열되고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계속 계산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 결국 그때마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요시아와 같이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호야김처럼 이렇게 계산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해 보여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늘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을 늘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의 책이 펼쳐져서 우리 귀에 들려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누리며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요시아와 같이 쓰임받는 종들력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곳은 바로 캄보디아 폴 앤 수잔 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부부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지금도 여러 가지 협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전에 우리 참된 교회도 오셔서 선교 간증과 또 말씀을 증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0년대에 17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킬링 필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그곳이 현재 2만 곳 넘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킬링 필드를 지금도 파면 너무나 많은 유골들이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폴 수잔 선교사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또 정부의 많은 제약이 있고 사역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미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캄보디아의 폴과 수잔 그리고 두 아들 케일럽과 네이트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폴과 수잔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아들 켈럽과 네이트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이 있는 땅 캄보디아에서 그 여전히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더 절망 가운데 있고 정부의 제약이 너무 많고 뭐든지 하나하나 행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그 땅을 지키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이 풍요롭고 좋은 교육 환경을 떠나서 그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앞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하나의 사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게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왕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또 그렇게 심판을 받는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 성경을 볼 때가 많았지만, 그런데 이들이 바로 우리의 거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하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과 혈기대로 하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요시야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펼쳐지며 우리 귀에 들리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들, 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요시아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폴과 수잔 선교사님 부부를,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또 코로나로 더 힘든 가운데서도 그 땅을 지키며 또 소망 없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과 또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며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곳곳마다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열려줄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역 현장 가운데에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맑은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폴 수잔 선교사님 그 가정, 그의 사역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